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오늘 불렀던 특송 찬송, 바로 전에 불렀던 찬송과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오늘 중심을 두는 구절이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하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땅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어느 때까지 애곡하며 모든 들판의 채소가 시들리까? 짐승들과 새들이 소멸되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너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어찌 너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너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너가 어찌하겠느냐? 심지어 너의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너의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꼭 필요한 대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또 저를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언제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실 열왕기하 23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돌아가서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죠. 12장 여기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질문을 해서 5절부터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특히 5절에서 주님이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므낫세 왕 바로 다음에 즉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사실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이 시작되었지만 그 부흥은 사실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그 부흥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또한 요시야의 시기에만 잠깐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나중에 앞에 10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중에는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사악한 왕 요아김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요아김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빌론과 이집트 두 강국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고 또 점령을 했다가 또 바빌론이 또 점령을 했다가 이 강국 사이에서 계속 끼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동일한 그런 역사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빌론이 이집트를 격파하고 하나의 대국을 이루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여호와김은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여호와김은 반역을 꾀하다가 이러한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예레미야 이런 방역을 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죠? 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예레미야의 대언사의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이 11장에 오늘 앞에 있었던 11장에 예레미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 예레미야가 배척을 당하고 살해를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사역을 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살해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려집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 때문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상황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그래서 공적으로 대언자를 할 때 눈물의 대언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그냥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이런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런 영적인 혼란과 타락 상태 때문에 그가 너무나 마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렇죠? 배신한 자들이 행복하고 또 그들이 정말 악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더욱더 번성하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또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 그는 너무나 마음을 많이 아파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부터 살해당할 위험을 빠져서 이러한 업무를 알게 되고 이러한 업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해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12장에 오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자들이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질문을 했을 법한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어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예레미야는 왜 악인이 사악한 자들의 길이 번성하는가 하나님께 좌절감 가운데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의 또 하나님의 신자들 중에서도 계속 던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왜 사악한 자들이 번성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시편 73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또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시편 37편과 73편 거꾸로 하면 돼요. 보면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큰 위로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영동성서 친내교는 이런 바른 교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리가 건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사실 나아가는 것은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실 보고 계신 그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 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수가 있어요. 왜 또한 어려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십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5절에 너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너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여기에 이 예레미야의 상황, 그가 지쳐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두운 것만 보이고, 그렇죠? 상황이 좋아지고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는 이제 지치고 기진했어요. 지치고 기진해.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하반절에서도 또 뭐랍니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다고 두 번씩이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 바로 두 가지 이 형태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되고, 이 안에서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거나 겨루고 있는 그 경쟁, 그 경주에 대하여 주님은, 그리고 섬김에 대하여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보병과 달리고 있고 말들과 겨루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치기도 하고 기진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겁이 났어요. 상황은 호전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삶의 모습들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일들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병과 함께 달릴 때에 라는 말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이런 보병과 함께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전투의 대열에 서서 걸어갔던 사실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걸어오고 고군분투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걸어왔던 그 힘든 나날들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또한 섬겼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재가 오히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로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5절에서 뭐라 했어요? 화평의 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점점 더 재난과 더 어려운 상황에, 또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상황이 생각 외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이 보병들이 달릴 때 구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창과 방패를 들고, 그렇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걸 계속 뛰어야 하는, 전쟁터로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군장 메고 뛰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취하고 구보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통 벗고, 겨울에 20도, 영하 20도 되는데 우통 벗고 뛰어요. 매일 아침. 전방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후방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방에 있어서 다 지금도 그래 해요. 우통 벗고 뛰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그런데 이 무거운 20kg 군장을 메고 뛰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달리는 상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이 들고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섬겼던 섬김이 가벼운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분투하는 예레미야가 섬겨왔던 나날들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섬김은 대부분 경건했던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뭡니까? 평화가 잠시 보여지는 그런 평화의 시대의 그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더 여호와김뿐 아니라 그 뒤에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런 더 어려운 시기와 바벨론으로 온 백성이 끌려가면서 섬겨야 되는 그런 더 암울한 시대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평온한 기간의 섬김을 통해서 지치게 된다면 이제 더 큰 전쟁과 기근과 역경이 찾아오는 때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격려가 아니라 또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격려가 되지 못하고 조롱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장미꽃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돌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오히려 상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그를 더 멸시하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업무를 구하고 바로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섬김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절대 우리의 섬김을 주님은 보상하실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한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삶을 보상해 허락해 주셨고 또 앞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아멘. 그게 내가 살아있는 세대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 가면 내가 섬겼던 그 상황의 열매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내 수고와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이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있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자 보병과 같이 달리는데 지치는데 말들과 달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보병과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강인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들과 함께 달릴 거고 겨룰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구비가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보시는 게 네가 지금은 보병과 함께 달렸는데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병이 아니라 말들과 함께 달리고 겨룰 수 있도록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상황은 사실 힘들어요. 훈련 받는 거 고되잖아요. 저도 육상훈련 선수였지만 초등학교 때 먼 이야기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피칭하는 거 막 이게 여러분 옛날에 철봉대가 하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 사다리대가 있었죠. 쭉 그렇죠? 그거 들고 매 피칭 올리는 거 하고 막 이렇게 뛰는 피칭 연습 막 자세 교정 또 엎드리 버쳐하고 막 달리고 모래 주머니 차고 얼마나 힘들은지 제가 원래 육상 선수로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훈련 과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달리기가 이제 더 제 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달리기에 대한 재능을 또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에 있게 될 더 암울한 시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 보병과 함께 달렸던 그가 이 예레미야가 말들과 함께 뛰도록 부르심을 받을 차례가 바로 미래에 대한 암시를 잘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 구절이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르단강이 넘치는 것은 죽음의 요르단강을 이야기해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석은 지나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근거도 오늘 본문에 없어요. 이 구절들은 혼란과 위험의 시기를 잘 가르쳐주고 홍수는 이러한 위험이 너무 넘쳐나는 범람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혼란하고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일하도록 그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말과 어떤 때는 다투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겨루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여러분 달리면 육체적으로 꼭 실패해야 안 해.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랑 이게 비유가 아니고 뭐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들을 능가하는 힘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네? 다윗 골리앗?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말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성경에 나와요. 예? 우리 한 목사님 잘 아시네. 같이 성경을 보시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실제로 엘리야의 마차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병거보다도 앞서 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달리게 된 이유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보세요. 여러분 이건 무협소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휴가할 걸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천지 창조가 무에서 유로 이루어진 거 믿습니까? 이 무협소설이 아니에요. 축지법을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을 봅시다. 참 하나님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 사실 예배 강단에 서기까지 몸에 몸살이 오고 막 온몸에 오한이 와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강단에 서니까 지금 거기 싹 다 나갔어요. 지금 이상하게 막 힘이 나고 오히려 그 아픈 것 자체를 모르고 지금 있어요. 지금 아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5절부터 46절 열왕기상 18장 자 보세요.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46절 보세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누구의 손이 임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왔는데 그 병거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앞서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이 임해서? 주님의 손이. 예, 여러분 말들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병거보다 더 빨리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잊게 되면요.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빌립이 이더 베네시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싹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자꾸 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세요. 아멘. 우리가 오늘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적의 은사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최선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때는 내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적을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 깡패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깡패도 구원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나병 환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나병인데 침례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혹시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나도 나병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 믿고 주님을 영접했고 귀한 순종을 하니까 침례를 주자.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바깥에서 공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그 욕조에다 물을 담아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나병이 다 나았어요. 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고 주님 앞에 놨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저는 거짓말 하나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서 지금 베이징에 북경에 있다고 여기 가서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기 보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아합 앞에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항상 평안한 시기, 평안한 장소에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사사들과 심지어 에스더를 부르셨을 때도 모든 상황은 참으로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시기에 우리를 부르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큰 영예를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웅은 언제 난다고 그랬어요? 난세에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뭐라 했어요? 진짜 친구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 우겨삼을 당하고 앞에 보이지 않고 진퇴양난이 아니라 온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습니까? 권능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서 울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큰 영예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섬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한 미래를 우리를 위한 또 미래를 주님은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섬김을 알고 계시고 미래의 섬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고 그 계획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깊이 통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자 보세요. 3절에 그러나 오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어디를 시험했다고요?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보고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해결이 즉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미래에 관해 생각하고 계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건 뭐하러 계획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을 사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뜻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성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계심을 오늘 이 앞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들과 달려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나는 보병과 달리는데도 지치고 힘이 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들하고 달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게 하시면 달릴 수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면 또 그를 신뢰하고 계신다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도 일하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우리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꼭 이 구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꼭 적어서 같이 다른 제가 교제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미국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꼭 적어서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룬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죠. 내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맞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3절. 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나를 부르신,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2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그랬어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2장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뭐라고요?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네.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간이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을 늘어놓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이 자녀들 다 듣고 있고요. 자녀들의 믿음을 끊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걸 그걸 보여주는데 맨날 나는 이 모양이고 안 되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우리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게 돼요. 맞습니까? 또 하나님, 저도 이전에 좀 어려울 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자녀들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그 무거운 짐을 얹지 마시고 자녀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모들이 돈 하니까 자녀들도 돈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 다 누구에게도. 맞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상 명령을 부여받았고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암울하고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자기의 길들을 계획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창하고 더 잘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준 그 놀라운 그 특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를 위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결론 바로 내리겠습니다. 보병과 달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과 달리기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뭔가를 하지, 훈련도 안 되는데 그게 맞는 레벨에 맞도록, 그렇죠? 그게 맞게 다 하나님은 다 훈련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에 지나도록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또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까 기적 주의 손이 일어나서 말보다 더 바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과거의 어려움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에 더 격렬한 그리고 치열한 섬김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투에서 얻은 힘은 미래의 전투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계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걸음마도 못하는 애가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달릴 수 있는 이런 모든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야 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미래의 전투에 우리를 더 투입하고 유능한 군사로서 영적 병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씩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처럼 또한 보이는 세 번째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동일한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께서 승리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망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사스를 알았어요. 중국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닝글 맞고 막 몸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죽는다 이런 건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국 갔다 온 뒤로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셔서 또 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안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교 못해요. 선교사들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다 돌아와요.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을 못 받았던 거예요. 편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훈련 못 받았는데 어려운 그렇죠? 타지에 가서 어떻게 그 고된 선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선교 못 해요. 목회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기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충과 고통과 여러분의 섬김과 고군분투하는 모든 그 희생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위를 받으시고 또한 주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내게 닥칠 더 암울한 시기를 내 삶 가운데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임해서 아까 엘리야가 아합보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6장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셨어요. 아멘. 주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힘차게 읽어보시고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삶에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힘을 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